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떻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행복은 남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증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구나.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길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별로 안 기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always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숙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 기쁜데 그게 없어지면 그 기쁨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잠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의 은총이죠. 죄 사함의 은총.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속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고 이 영적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구역별 우리 찬양 대회가 있죠. 찬양 대회를 보면서 제가 해마다 이제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 심사를 할 때 참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점수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다 1등으로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채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 혹시 상 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심사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또 얼마나 그 많은 기쁨을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또 회중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또 그 기쁨이 청중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누구에게 무슨 심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저도 함께 같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잖아요. 낙엽들을 보면서 가을이 되면 좀 쓸쓸해지잖아요. 가을을 보면서 야, 그 무성하던 잎들, 아름다운 잎들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나가서 한번 흙을 보세요. 자, 그 흙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흙이 무슨 찬양을 할 수 있는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큰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약한 영에 이끌려 산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가정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방 오셔서 같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집사님의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녁에 불침번을 쓰는 것이죠. 한참 자고 있는데 한 10시에 이제 막 잠들어서 자고 있는데 12시면 깨우는 거예요. 12시에 깨워서 1시간 동안 또 2시간 동안 보초 쓰고 와서 또 자려고 하면 이거 참 힘들죠. 그러면 보초 나가서 졸 때가 있어요. 꼭꼭 졸 때가 있어요. 경계를 쓰다가 졸거나 자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야간 순찰을 돌다가 한번 걸리면 졸다가 자다가 걸리면 이건 엄청 깨지는 거죠.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영적인 불침번을 서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기도자들, 불침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돼. 누군가는 파수를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받은 사명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미국까지 인도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영어도 잘 안 되지. 또 우리가 이 미국의 발달된 선진국에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고 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이민을 많이 왔고 아시아에서도 이민을 많이 왔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이번 노벨상을 받는데 미국에서 노벨상을 여러 명이 받잖아요. 한 대여섯 명 받죠. 그 대부분이 다 외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만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연구하고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게 많아요. 우리 1세들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2세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미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요.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이집트에 가서 이민자로 사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 보면 어때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가요. 바벨론에 가서 나중에 총리가 돼요. 또 모르드게는 어때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모르드게도 거기에서 이민자예요. 거기서 총리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민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또 디모데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또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류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찾아와요. 저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 또 좀 이따 뭘 먹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이 많아요, 걱정. 자, 그 모든 걱정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고, 일을 마감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뒤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그 모든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땅을 파면 거기에 금과 여러 가지 불순물도 여러 가지 광석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온으로 높은 온도로 이걸 녹여서 녹는 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 뜨거운 불로 이걸 녹여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뜨거운 시련과 뜨거운 이 불로 이것을 태우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요. 이것들이 다 분리가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변화 속에서 그 가운데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면 이건 무너지죠. 망하죠. 그러나 그 위기 변화 속에서 이게 찬스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유익이 되겠다. 그 길을 찾으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가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비즈니스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돼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당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기, 또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또 공산치하에서도 많은 핍박들을 당했어요. 자,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신앙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칼럼을 썼는데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엄청난 압력과 그 고온 속에서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강한 스틸, 강한 철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 습기가 있고 물이 있게 되면 녹이 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가운데 녹이 슬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정금처럼 아름다운 보석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환난이 닥쳤을까? 그 답은 하나예요. 궁극적인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더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하나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